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사역했던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했냐? 오늘 루스드라로 이동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도 하고 치유 사역도 했는데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오늘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역과 설교와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오늘 제목이죠. 15절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거예요. 선교도 사역도 전도도 모든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선교행을 하고 있고 당신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치유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이 루스드라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회복의 지점을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입니다. 저는 이걸 시선의 회복이라고 좀 간단하게 붙였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시선이 아니고 믿음의 시선이 회복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주 동안 이제 지도를 보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조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도시를 지나서 또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하고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올라가고 지난주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쭉 이동을 했는데 아마 이 사도행전 성경을 좀 면밀히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 지역 말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던 장소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 여러분 구브로의 동쪽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갔을 때인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정했습니다. 회당이에요. 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보십시다.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 더 지난주 본문이죠.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어디서 복음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건물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루스드라 오늘 간 이곳은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의 안 살았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그들 신앙은 이사를 먼저 하면 그곳에 회당이 있나 없나 먼저 찾고 가까운 회당으로 가든지 없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회당을 먼저 지어요. 그 정도로 회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았다는 겁니다. 추측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저 뒤 19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정 응원이 아니고 원정 방해를 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즉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를 루스드라로 왔다는 거예요. 물이 충동해가지고 또 방해하려고. 그러니 루스드라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았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디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노방전도입니다. 그렇죠? 길거리에 노방전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에 노방전도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부 때 이 부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제가 정확하게 몇 석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 600석 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은퇴 장로님이 나가시면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득 앉으면 800석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건물이면 숫자가 제한이 돼요. 우리 교회 800석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 당시에 회당도 그동안은 다 살람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회당에서 정해서 거기 다 숫자가 제한돼요. 그렇죠? 그럼 들어온 사람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 부산 성시화에서 그때 거의 한 10만 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10월 27일 광화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주최 측 추산 한 100만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야외는 회당이 수용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운집에 있었지만 딱 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8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8, 9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이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이분에게서 뭘 봤다고요? 바울이 성령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시선이 마주쳐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 마지막에 보다라는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제가 적어놨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나다, 발견하다.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저 8절 비롯해서 저거 외에 2번이겠죠. 제가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사람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던 백부장 있죠. 로마 백부장.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 감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인가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휴리스코, 보지 못하였노라. 휴리스코예요. 뜻이 뭐라고요? 만나다, 발견하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다. 엄청나게 칭찬하신 거예요. 또 한 번 휴리스코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하실 때 마지막에 좀 회의적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제대로 믿는 자를 내가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 그때 휴리스코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 정말 잘 믿는 자를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엄중한 말씀이죠. 휴리스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쓰인 게 휴리스코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쓴 의도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방금 이 표현에 가장 적절한 성경의 사건이 혈루증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인파가 많이 사람들에게 부딪혔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니 제자들이 제가 그 뉘앙스를 조금 유머스럽게 살려볼게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치고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만졌냐니요. 주님 너무 예민하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녀의 심중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주님이 읽어내신 거예요. 그 그녀가 옷자락을 터치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녀만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이 두꺼운 성경책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가늠할 수 없는 기간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을 여기 이제 정경 캐논이라고 신학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만 성경이다. 다른 것은 외경이고 비경이다.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 여기 다수일 건데 성경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초현실적인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막 태양이 멈춘 일도 있고 그 몸에 피부질환, 문둥병, 나병이 낫는 일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고 너무나 초현실적인 일들이 성경에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초현실적인 기적과 표적들이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가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감퇴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연로하셔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마지막에 뭐예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불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능력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에 행하신 일들 지금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일부지만 선교주에, 성경이 아니라 선교주에는 지금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이 선교사님들 편지에 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 없으십니다. 그 능력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됩니다. 왜 한 분만 아멘 하세요?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특식이 있네. 특식만 맛있게 자시고 가시면 안 돼요. 특식도 맛있게 드시고 영의 양식도 드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그냥 앉았다 못 갑니다. 저 삶을 아시잖아요. 저희 사업장을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저 못 갑니다. 오늘 제게 위로 안 해주시면 저 다음 주에 그 사람 상대 못 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과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되어 우린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한 두어 번 한 것 같은데 양해하시고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오늘 또 세례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2012년도 베스트셀러인데 세계적인 협상가이자 안철수 의원이 이 학교를 나왔죠. 미국의 와튼 스쿨이라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여기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중국계 레이엔 첸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정말 공부가 그 메이저급 대학이니까 얼마나 공부가 많겠습니까? 시간을 겨우 내서 정말 거의 수어 달 만에 가족들과 파리에서 만나요. 중국에서 가족들이 오고 자기도 가는 거예요. 당일날 자기는 미국에서 이제 파리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늦은 거예요. 한 10분 정도. 공항 가보셨겠지만 얼마나 막 늦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공항이 크고 티켓팅해서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갑니다. 8번 게이트 막 뛰어갔는데 가도 지상의 승무원들이 안 된대요. 이미 이륙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탑승이 안 됩니다.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낸 주말의 시간 휴가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학생이 마음이 약해서. 그냥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통 유리창에 한 20m 앞에 비행기가 서 있어요. 거기를 이 여학생이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 머리 쪽에 누가 있습니까? 기장과 부기장이 있어요. 뭐 하고 있죠? 탑승 준비하죠. 뭐 합니까? 누르고 하다가 우연하게 창밖을 봤는데 그 여학생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기장이.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학생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 여학생 꾀가 좀 있었어요. 쳐다봐도 이게 안 되니까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한 거죠. 한 15초 흘렀을까 인터폰이 왔어요. 혹시 그 여학생 이 비행기 타야 되면 태우세요. 내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할 테니까. 아니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잘 들어만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그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영적인 메시지가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쭉 보고, 이 감찰은 감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케어하시고 권찰 살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 말고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저 오늘 그냥 앉았다 못 갑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일 출근 못 합니다. 그냥 이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관건은, 여러분 사람 사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 이 사람 거쳐가면 저 집에 가고 그래요. 다 비슷해요. 힘든 거 거의 비슷해요. 물론 경중은 좀 있지만 결국 문제는 뭐든가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집중력 있게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문제가 우리를 자꾸 문제를 보게 해도 우리 교회 암투병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지만 암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을 시선을 계속 주님께 돌려, 그래야 그 항암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래도 자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는, 계속 생명의 주님께로 돌리시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첫 번째는 시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이게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돼요. 앞서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고쳐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화근이 돼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하고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고 지금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제우스는 비주얼의 신이거든요. 바나바가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가 원칠하고. 근데 바울은 아시겠지만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조금 외모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여기도 조금 결핍이 있고 그래요. 그런 바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설교는 거의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신의 대명사인 헤르메스, 뭐 브랜드도 있죠, 헤르메스. 헤르메스를 바울에게 갖다 붙였어요. 아, 이 두 사람이 신이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제사를 집례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소를 끌고 오고 막 화한 장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서 막 의분을 바라면서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 몹쓸 동네다로 옮긴 게 아니고 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제가 세 가지로 짧게 지금 요약을 마치겠는데, 특별히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일부에는 학습 입교 받는 분, 오늘 세례 받는 6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 메시지, 핵심 에센스 잘 들으십시오. 첫째,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천지와, 이 하나님 누구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란, 지금 이걸 지금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 보면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일반화시키지 않지만 주로 많이 배운 분들 중에 이걸 안 믿어요. 부정해요. 막 학위를 자랑하는 분들, 특히 물리학자들, 지구생명공학자들, 이런 사람들, 막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요게 잘 들으세요. 요게 아이패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 설교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이 안 쓰려고 이제 이걸 보는데, 여러분 이거 어느 날 알루미늄과 쇳가루가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지들끼리 촤촤촤 붙어가지고 목양실에 이게 탁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안 믿으시죠? 예. 네. 이거 누가 만들었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분이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 고인이 됐지만 지금 자기가 만들었다고 손 들잖아요. 저분이 만들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패드가 정교하고 존귀합니까? 인간 한 사람이 존귀하고 정교합니까? 예, 인간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그런데 이 인간이 어느 날 원소들이 화학작용을 해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원숭이가 세월을 쫓아 지나다가 인간이 됐다고요? 그걸 믿는다고요? 그런 분들은 바나나를 더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 가지고 이 창조론을 안 믿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창조과학회, 성경과학회를 막 비판하고, 서울대 교수 중에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분 중에.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안 믿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창조자가 없는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연히 갑자기.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믿지 않으려고 논문을 써내고 반박하고 평생을 거기에 에너지와 생명을 소모하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성경 딱 펴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작으면 설교를 오늘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난 다른 건 믿겠는데 이거 못 믿겠다. 그럼 다른 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라고.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2번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 신화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로마 신화에 보면 오늘 나온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오래전에 이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냉대하고 배척을 했대요. 그런데 한 농사꾼 부부, 빌레몬과 바오시스만이라는 그의 아내가 바오시스만, 이 부부만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을 환영을 하고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신화입니다. 로마 신화예요. 자, 그리고 제우스가 며칠 뒤에 돌아갔는데 그 루스드라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빌레몬과 바우시스만 부부만 살게 해요. 그 재앙에서. 자, 그 일이 구전으로 이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 시민들 생각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은 어떤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생각에 이분들이 다시 왔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소를 잡아오고 제사를 급히 지내려고 한 거예요. 왜?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또 재앙이 내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당시 정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 세상의 귀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은, 모든 귀신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현대사회에 왜 고사를 지냅니까? 자동차 사도 타이어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돼지머리 본네트에 놓고 5만짜리 꼽더라고요. 왜? 이 차 타고 다닐 때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재앙 안 당하게 해달라고. 왜 집에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부적을 붙여놓습니까? 입춘, 대길 이런 거. 왜 붙여놓죠? 이 집은 사고 안 나고 재난 안 당하게 해달라고.
모든 우상과 신을 숭배하는 근원적인 마음은 공포심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에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진 그 또 선원들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포세이돈 같은 바다에는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흉흉하게 일면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안정이 온다는, 안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 우상, 귀신 그들의 전략입니다. 매를 징벌을 하고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백성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재앙을 줬거든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무서워서 섬길 수밖에 없는 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안 좋은 일 일어날까 봐 예배드리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봐 하나님 믿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 조금 느려도 더뎌도 우리를 때로는 이해시키려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고난도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신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좀 이런데 하나님 이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답답한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이래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죠. 지나간 세대처럼 방임,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니까 그 길 막으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니까 때로 매를 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셔야 좋은 하나님 아닌가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 기도 제목대로 주셔야 좋은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좋은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왜 지금 이렇게 뜯어말리며 제사를 못하게 했죠? 뭐 자기들이 교만해질까 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라는 건 뭡니까?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들, 우리는 기독교는 천주교는 하지만 우리 왜 제사를 안 하죠? 제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존경하지만 이순신 세종대왕 그분들을 우리가 예배하지는 않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배의 대상이 지금 자기들에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막아버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개념 한번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간다가 맞습니까? 보러 간다가 맞습니까? 이러실 줄 알았어요. 드리러 간다. 그렇죠. 우리 보러 간다 하지 마라 그러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정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간다, 보러 간다 다 괜찮아요. 왜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보러 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그 보러를 목격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 예배 보러 갈게. 그걸 여러분, 나 예배를 목격하고 올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마트에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장을 목격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가가지고 장 보러 간다 그래도 가서 당근만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당근이 있네. 저게 중고인가? 당근 마켓 얘기한 거예요. 예. 양배추가 있네. 안 해요. 그렇죠? 시식 코너 있으면 만두도 하나 드셔보시고 또 맛있으면 한 봉지 1+1 사시기도 하고 그게로 장 보는 거예요. 뭐죠?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도 예배를 목격하러 간다고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예배에 동참하러 간다고 쓰는 게 예배 보러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혹 어떤 분들 예배 보러 간다면 툭 치고 아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가 의미가 통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보러 가는 거예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코이노니아. 교통.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는 시간. 여러분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권면드렸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누림이 있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퇴근하시고 직장생활 하실 때 퇴근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장 가서 꼭 몇 바퀴라도 뛰고 가시는 분들, 헬스장 가서 꼭 운동하시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녹초가 됐는데 그냥 집에 가서 소파와 몰아일체 되고 싶은데 꼭 운동하러 가시는 분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피곤한데 뭘 저러냐. 다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대요. 그렇게 해야 몸이 더 아프지 않대요.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다시 힘이 난대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오늘 좀 쉬고 싶다. 잠이나 푹 자고 싶다. 하나님 그래도 날 버리지 않겠지. 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예배도 쉬면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수록 더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이름 걸고 그 인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